하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또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 축복하옵소서. 항상 언제나 아버지 하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30절 말씀. 창세기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갑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이 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단지 하나의 산을 뜻하기보다는 산맥이나 산지 등을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처럼 단수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산맥 아니면 일정한 지역의 산들, 곧 산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한 욕단 족속이 거주했다는 동쪽 산악지대라는 것은 산맥과 산악지대가 많은 동양의 산들을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동편산은 동양 또는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의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리학적 의미를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산은 고대 전승 동양에 있던 어떤 특별한 산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동양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에요. 분명히 동양에는 많은 큰 산들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욕단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 동양에 거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은 바로 그 동방의 어떤 장소, 중앙아시아 근접 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이것이 홍수 이후 생존자들의 바벨론 이전 시대의 이동 경로였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 가면서 시날 평지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욕단이 나중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동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찾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메사의 위치를 찾는데도 단서가 되므로 여러분들 요거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벨렉이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다, 갈라지다. 그러한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는 보통 명사로서 운하, 수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처럼 이 이름도 예언적 계시가 들어있는 의미, 벨렉의 생애에 일어날 아주 중대한 사건을 예시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벨렉이란 이름 자체가 앞으로 그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는 벨렉이 어느 혼란으로 세상에 나뉠 때에 바벨론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욕단은 벨렉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욕단은 동쪽 지역에 거하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날 평지에 이르기 전에 그 무리와 헤어졌다는 거죠. 시날 평지에서 이제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으로. 이 동양 쪽으로 옮긴 사람들은 바로 욕단 족속의 후예고, 또 서양 쪽으로 옮긴 사람들은 함과 야벳 족속과 또 셈족의 후예인 누구? 벨렉이 그 자리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메사로부터 시작해서 스발로 가는 동편 산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이동하는 무리들은 동쪽 지역으로부터 시달 평지로 접근한 거죠. 따라서 욕단이 동쪽 지역에 거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그가 서부로 향하는 주요 집단과 헤어져서 동양으로 이주 경로를 변경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벨렉과 욕단의 헤어짐으로 두 종류의 히브리 가계가 형성이 됩니다. 즉 서부 아시아에 거주하는 서부 히브리 민족, 지금의 서양 쪽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벨렉 족속의 후예예요. 또 동양에 거주하는 동부 히브리 민족, 즉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지금 서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바로 욕단의 후예들도 바로 이 동양에도 하나님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이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0장 21절은 셈이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즉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시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라고 해서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고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즉 벨렉 족속과 욕단 계통을 잇는 자손 두 히브리 민족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즉 아시아 서쪽으로 간 벨렉계 천선 민족은 서부 히브리 민족이고 동양으로 간 욕단계 천선 민족은 바로 동부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욕단의 후손들이 동부의 그 히브리 민족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9장 28절에서 노아가 바벨탑 사건 이후까지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이 홍수 이후 족장들도 살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28절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950세가 돼서 죽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가 난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의 그 이름이 없어요. 욕단 족속이 창세기 10장 30절 이후에 사라진 것처럼 이 노아와 그때 당시에 족장들의 이름들이 다 싹 없어져요. 즉 이 동양으로 옮겨온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만약 그들이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다면 바벨탑 건설에 참여를 해서 그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노아는 바벨론에 있지 않았어요. 왜?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벨론의 사악한 행위가 니므롯 왕국에 반대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니므롯은 함의 손자예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도록 인도한 사람이고 그곳에서 바벨탑 건설을 선동했던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노아와 셈,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이 이 시기에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전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알아보면 그들이 욕단과 함께 아시아 동쪽으로 갔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할 때 참된 믿음을 지닌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두신다 그래서 그걸 소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루터기란 단어를 써서 늘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들어서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욕단 족속이 바로 그 시대에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셈적이 현저한 그 가지 욕단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니무롯에 의해 위협받는 셈계의 일신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과 떨어져 나와서 단독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욕단과 그와 함께한 다른 모든 홍수 이후의 족장들은 이란 고원이나 중앙아시아 어떤 장소에서 서부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무리들을 떠날 순간을 선택해서 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욕단 민족이 동양으로 정착하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인류에는 대홍수 이후에 첫 번째 이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니무롯에 따라서 서부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욕단과 함께 스바를 향해 가고자 동양으로 이동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홍수 생존자들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의의 노래 이 아리랑이 바로 그때 욕단의 그 가게가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불렀던 찬송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리랑에 대해서 아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고 신본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 욕단은 홍수 이후에 함족의 배역자 니무롯에 의해서 셈족의 하나님 신앙이 강하게 흔들릴 때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는 도전받는 유일신 신앙을 보존하고자 아리랑 정신, 즉 하나님 중심 사상과 신본주의 정신을 갖고서 새 땅을 찾아서 아리랑, 즉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서 바미르 고원, 전산산맥, 알타이 산맥, 그 다음에 이 세발까지 동방으로 아주 멀리 이동을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인 아리랑의 역사적 태동 배경이라는 거죠. 아리랑이 태어나게 된 것. 그리고 대홍수 후에 욕단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서 동양으로 이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품고서 반대 방향인 서쪽, 즉 신할평원으로 이동했던 모든 홍수 생존자들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특히 형제인 벨렉 족속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벨렉도 욕단과 분리돼서 서부 바벨론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홍수 생존자들은 함의 손자 니무롯의 선동에 의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영구히 함께 살기 위해서 넓은 평지를 찾아 서부의 신할 평지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벨렉도 형제인 욕단을 버리고 니무롯의 무리와 하나가 돼서 서부로 가게 된 거예요. 즉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니무롯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도록 인도한 사람이고 신할평원에서 바벨탑 건설을 주동했던 인물,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폭군이었던 그는 신할평원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라고 작정을 했죠. 그 유대 백과사전에 보면 니무롯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배역하게 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니무롯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때 사람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하고 경멸하게 한 자는 니무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니무롯 자신의 행복을 누린다고 설득했고 차츰 사람들 위에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일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복하겠다고 말을 선포하고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 선조들을 멸하신 하나님께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 보시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고 첫 번째 영걸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힘이 센 자, 힘이 센 용사, 따라서 강력한 폭군, 투사, 거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4절에는 용사로, 시편 52편 1절에는 강포한 자로, 또한 시편 120편 4절에는 장사로,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는 용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0장 8절에서 영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구절의 전후 문맥과 역사적인 증거들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는 폭군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이 말의 뜻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엔 이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름이 히브리어 마라드에서 온 말인데 반역하다, 또 배역하다, 또는 그가 반역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니므롯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된 행동의 주동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 가운데 앞에서란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때때로 대적하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 따라서 이 문장을 원문의 뜻을 쫓아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구스는 니므롯, 즉 배역자를 낳았으니까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폭군이다. 그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돼서 이 구절이 의도하는 바를 잘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했는데 가장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또 하막에 있었던 반권위의 정신, 그의 3대서 니므롯에게 유전이 돼서 하메 가게에 마침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더 악한 후손이 출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메 가게에 저주가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니므롯은 힘이 세어서 특출한 사냥꾼이 되었고, 그는 땅에 번성한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갈채와 환영을 받는 아주 유명 인물이 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니므롯을 어떻게 추앙하라고 받들다 보니까 그가 시대 자리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이와 같은 니므롯의 선동에 사람들은 쉽게 호응을 해줬어요. 그는 인류가 하나로 뭉쳐야 다시는 홍수와 같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을 효과적으로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서부의 신할 평원에 직결한 그들은 니므롯의 지휘와 명령에 의해서 서로의 분산을 면하고 그것에 영주하기를 목적으로 땅 사방에 어디서도 볼 수 있는 높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니므롯은 인류를 하나로 집결시키고 인류 분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려서 그 탑이 멀리 보일 수 있는 한계에서 거주하자고 미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벨 탑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주위에 살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자. 그런데 이 대적자를 따라서 셈으로부터 욕단과 함께 천선민족의 거룩한 가계를 계승한 에벨의 혈통 벨렉 족속이 형제 욕단의 족속을 버리고 서부 바벨론으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의 본질은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자기를 버리고 간 형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바로 이때 욕단의 가게 누구보다도 큰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실. 모든 홍수 생존자들이 심지어 벨렉의 가게까지 서부 바벨론을 향해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온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그들과 분리돼서 먼 동방으로 이동하려는 무리는 단 하나 셈의 현선인 욕단의 가게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류는 아직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욕단 족속은 수많은 친족 형제 동무들과 헤어지는 아주 큰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형제하고도 헤어지는 과정이고 뭐 조카, 뭐 누나, 뭐 이런 모든 형제 자매들과 다 헤어지는 아픔의 고통이 있었어요. 집안이 달랐기 때문에 기약 없이 헤어져만 했던 형과 아우 그리고 연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땅과 하늘을 진동하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큰 이별의 슬픔을 안고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갔던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 산의 아픔을 안고 험한 산과 높은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욕단 족속은 찬송과 아리랑을 부르며 동방의 새 땅을 향해 전진을 해 갑니다. 이 아리랑은 결국 결의의 역사적 노래, 즉 찬송가였어요. 우리 먼 조상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렇게 커다란 작별의 슬픔을 겪었음을 이 노래 가사말 안에다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던 욕단계 천선민족 우리 조상들의 가슴엔 한 가지 그 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곧 니므를 쫓아서 서부 바벨론으로 쫓아간 이 배역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세상 근심과 차원이 다른 거룩한 근심이 됐다는 거죠. 아리랑의 2절이 바로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청천 하늘엔 잠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우리 조상은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산정 제사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육축을 이끌고 산을 넘어 동방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러한 유목민들은 들판이나 산기슭에서 밤을 지새우는 게 날마다 반복되는 거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때는 뭐 지금처럼 공해가 있어서 하늘이 뿌연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은하수까지도 다 보이는 오로라까지 다 보이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청천 하늘엔 잠별도 많다고 노래를 한 겁니다.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만큼이나 그들의 가슴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기 형제들의 그 수심 때문에 그 많은 애환을 담아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찬송가 아리랑은 욕단 족속이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들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곳 동방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불려졌던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아리랑 노래를 애환을 담아서 불러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것은 발병이 나서라도 그 사람이 발병 나서 뭐 어디 꽃가라져서 넘어져 이런 소리가 아니라 발병이 나서라도 더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간절함을 품은 노래 가사예요. 회기 원망을 연정을 노래한 거죠.
즉 니무롯을 따라 서부 바벨론을 향해 떠나는 자들에게 이제 배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전선 민족 욕단 가게의 간절한 기원이고 호소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가사의 역사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셈족의 정통성은 그때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가게가 단독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왜? 벨렉은 이미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이 거기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장자의 권한이 자동 승계가 돼서 욕단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즉 욕단이 홀로 셈족의 영적인 장자가 된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직계 친선이고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은 민족의 후예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함족의 폭군 니무롯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의의 조상인 욕단 족속이 아리랑 즉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고 찬양을 드리면서 동방으로 이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시 그들과 동행한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죠. 인류 최고의 찬송가, 아리랑의 기원과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아주 참남한 일을 저질렀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하고 헛된 일들을 중단시키고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지금 세계 각국의 언어가 그때 당시에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돼서 모든 사람이 다 통용을 했는데 하나의 언어로 그들이 한 마음을 해서 한 마음을 묶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합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혼잡게 만들고 그들을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언어가 다 틀리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던 그들은 갑자기 서로 간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일꾼들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로 인해서 모든 작업이 정지됐고 사람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벨탑을 떠나 비로소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 니무롯과 그를 추종하는 인간들의 교만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언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바벨론과 근접한 지역에 대이주가 있게 되고, 욕단의 형제 벨렉은 현 이라크 남단 유프라데스 강 동쪽의 페르시아만 해변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셈의 장자인 엘람은 바벨론 동쪽으로 나아가서 지금의 이란 땅인 수사 지역에 터전을 잡았고, 바벨론 북쪽 지역은 둘째 아들 아수르가 자리를 잡아서 지금 번성하고 있죠. 이것은 기존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을 발전하였고, 엘람은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란 땅에 존재했던 엘람 왕국의 본체였죠. 이렇게 셈의 족속은 유프라데스 강의 북쪽 지역과 그 변두리에 정착하면서 유대 민족, 아수르 민족, 엘람 민족들이 되었어요. 또한 야벳 족속은 북쪽으로 가서 흑해와 카스피에 정착해서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 인도에 거하는 코카커스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함의 족속은 남쪽으로 흩어져서 아프리카 민족의 선조가 됐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현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불려졌고 후에 모세의 영토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해서 유대 민족의 정토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랑의 그 본질의 모습은 끝이 나고 이제 그들이 이 세벌과 시비리 즉 시베리아에 들어와서 시베리아 만주 벌판에 생활하던 그 모습과 백두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첫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삼신이 내려오는 즉 하늘 문이 열리고 신이 내려왔다 해서 개천절이라고 그래요. 그 개천절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처음 하나님의 임재가 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개천절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만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후손 천선의 자손인 것을 깨닫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한 복음 전파자의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